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있는 사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웨스턴 월이라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위핑 월, 그러니까 서쪽 벽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통곡의 벽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이 벽을 볼 수 있고, 이 벽의 유래는 처음에 약 BC 900년에 솔로몬이 먼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파괴가 된 것이 586년이에요. BC 586년. 그리고 586년에 이 성이 무너지고 다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와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다시 성전을 재건축해서 완성을 합니다. 완성을 하고 이제 점점 세월이 흐르고 이제 신약 시대에 헤롯 대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미진한 성벽이랄지 성전 구석구석을 다시 중축을 하거나 보수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예루살렘 성이 지탱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결과가 있냐면 AD 70년 그때 로마 황제이면서 그때 그 당시는 장군으로 디투스 장군이 있었습니다. 디투스 장군이 로마 디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AD 70년에 또 완전히 성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완전히 성이 무너뜨려졌을 때 바로 한쪽 벽 남은 부분이 바로 저 웨스턴 월, 또 위핑 월 이렇게 하는 곳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저곳에 가서 울기 때문에, 원래 웨스턴 월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너무 사람들이 울고 저기서 하니까 위핑 월, 이렇게 통곡의 벽으로 이렇게 별칭으로 부르게 된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별칭으로 이렇게 부를 정도로 저기서 통곡을 하며 울었냐? 우는 목적이 뭐냐? 바로 그렇게 그들이 즐겨 찾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머물겠다고 한 약속의 그 전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에서 슬퍼합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우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다는 느낌,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파괴돼 버렸다는 것, 그것도 이방의 손에 파괴돼 버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슬피 우는 첫째적인 이유입니다. 이유. 그리고 후에 약 AD 600년경에 세상에 그 무너진 터 위에다가 이슬람이 황금돔이라는 그 돔을 그 중앙에다 세워버려요. 저 벽 뒤쪽으로 가면 중앙에 있습니다. 옛날에 생츄어리, 지성소가 있는 그 자리에다가 이슬람 AD 600년경 거기다 황금돔을 세워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애타게 그렇게 통곡의 벽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전이 회복되기를 그렇게 바라는데, 그 바람과 달리 이슬람 사원은 아니에요. 약간 기념비적인 측면에서 거기다가 황금돔을 세워버렸어요. 근데 황금돔 아래가 뭐가 있냐? 이걸 또 황금돔이라고 돔 오브 락이라고 해요. 거기에가 뭐가 있냐면 바위가 있어. 큰 바위. 큰 바위가 그 이슬람 그 믿는 사람들이, 모슬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전설을 가지고 있냐면 모하마드, 그게 이슬람 창시자 모하마드 아닙니까? 모하마드가 천사의 이끌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거기서 승천하면서 마지막으로 받고 간 그 돌이 거기에 있다고 자기들이 기념비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얼마나 한탄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AD 600년경에 세워지기 이전에 70년, AD 70년경에 로마로부터 완전히 파괴된 이 성에서도 그나마 막 그래도 그 이 무너진 성전 때문에 울면서 애통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슬람 그런 기념비적인 Dome of Rock, 또 Dome of Golden, 이게 황금 돔이랄지 락이 이렇게 돌 그 기념비적인 것들을 이슬람이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을 들어갈 때 마음껏 들어갈 수가 없어요. 꼭 세프티 가드를 통해서 보호를 받으면서 그걸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나갈 때 신발을 벗고 갑니다. 신발을 거룩한 홀리랜드라고 해가지고 지성소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갑니다. 내가 그 예루살렘에 그때 방문했을 때 그 이스라엘의 백성 중 유다 백성 중에, 그러니까 현재 유다 백성 그 젊은 청년이 신발을 벗고 거기를 들어가니까 그 이슬람 모슬림 사람들이 막 왜 오냐고 막 이렇게 일촉즉발의 그 갈등의 현상이 일어날 때, 그때 이제 폴리스 라인에 탁 치면서 그 이스라엘 청년이 무사히 도착하도록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에루살렘 하면 뭐예요? 에루, 살렘. 에루라는 건 장소지 않겠습니까? 장소, 도시. 살렘은 평화란 말이죠. 이 평화의 도시가, 평화의 장소가 지금도 일촉즉발의 정말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복잡한 곳이 바로 저기입니다. 저렇게 울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예전처럼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는 이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울던 그때가 그때를 그리면서 우는데, 그 우는 것과 달리 또 다른 장애물들이 계속 생겨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저기서 울고, 저 구석구석에다가 뭘 집어넣냐, 기도 제목들을 저 틈, 바위 틈, 벽돌 틈, 뭐 돌 틈 사이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 있는 기도 제목들을 잘 청소를 빼가지고 다시 그것을 담아서 올리브 산으로 가져갑니다. 거기서 보관하는 그런 원리가 저기에 숨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뿐만 아니라 오늘 미가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참된 선지자들은 눈물로 살았어요. 사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정말 민족이 풍전등화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정말 그 나라 백성들이 앞으로 불을 보듯 뻔하게 나라가 망할 것을 생각하니 슬프지 않을 수 없고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때 산당이 너무 많아가지고 검증되지 않은 선지자들, 검증되지 않은 그러한 해당장들, 산당지기들, 이런 사람이 각각 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제 목소리.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선지자든 이스라엘 백성이여, 여러분들이 죄악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 여러분 망합니다. 여러분들 죄로 인해서 여러분 죽습니다. 제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선지자들은 이야기한다면, 이 산당 곳곳에 있는 검증받지 못한 선지자랄지 여러 그 리더들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 땅에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으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겠는가? 우리는 circumcision, 이게 할례를 받아가고 구원받은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냐? 그 말도 안 된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 말을 잘 들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 말, 그리고 내가 듣기 편한 말을 듣게 된단 말이죠. 제가 참 그 나이 드시고 이제 리타이어한 목사님들이 이제 유튜브 방송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될 좀 안타까운 시선이 있습니다. 예, 나이 드시고 이제 유튜브, 그리고 대형 교회 하셨던, 섬겼던 나이 드시고 막 이런 분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유튜브로 설교도 하고 뭔가 하는데, 대부분 막 기존 교회 까는 거, 목사들 잘못됐다고 까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중에 교회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11조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좀, 근데 그분들이 다 덕망이 있으신 분이시고 유명하신 분이니까 사람들이 듣고 다, 아니 좋은 말 아니게 주중에 교회 가지 말한 거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동안 알고 힘들었는데 참 목사님 자꾸 나오라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나는 좀 갈등이,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니, 맞아, 이 목사님 맞아, 이런 식으로 많이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그 배경은 뭐냐면 큰 교회 행사가 너무 많아요. 큰 교회. 그리고 큰 교회에서 대접도 잘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좀 적게 나와도 돼요.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행사가 있거든. 큰 교회는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주중에 교회 가지 마시고, 그러나 적은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도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밸런스를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마치 지금 목사님들이 잘못 교회를 이끌어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이 더 듣기 좋아요. 주중에 교회 맞아, 너무 교회가 너무 우리를 불러들여 힘들게. 또 성경은 뭐예요? 모이기에 힘쓰라. 또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라. 또 배우기를 힘쓰라. 또 성경은 한 곳만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밸런스적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측면도 이야기하고 저 측면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 영향력이 지대하신 분들이 은퇴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면 모든 교회가 평균화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모든 교회가 평균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산당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편하게 살아. 그리고 그 좋은 걸 붙잡으면 된다.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뭐 하늘에 날벼락을 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누구 말이 옳은 것 같아요? 눈물이 쓴 이제 에레미야는 그렇게 하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야 된다. 이게 우상을 버려야 된다. 너희 의지하는 것들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께 와야 된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도 지금 미가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보십시오. 벌거벗은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는 거야.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그 당시에 광야에서는 들깨나 이 타조의 목소리가 너무 크기도 하면서 처량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깨하고 타조 목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내가 좀 찾아봤어요. 왜 들깨가 타조가 이렇게 외통한다고 표현했을까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 광야나 이런 데 들깨나 타조 목소리가 엄청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그들의 목소리는 하울링을 해서 너무 슬프게 들린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어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의 마음, 정말 외통하며 이 벌거벗었다, 이 말은 여러분들 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벗고 베옷을 입습니다. 베옷, 다 찢어진 옷을. 그러면서 회개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외통한다. 그런데 왜 미가 선지자가 저렇게 외통을 해야 됐냐? 아까도 이야기하다시피 바른 진리를 듣지 않고 또 혼합주의, 이럴 때는 하나님을 찾았다가 또 이럴 때는 이방신을 믿었다가 또 결국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신뢰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겠지만 또 그들은 군사력 힘을 더 의지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믿는 여러 종류의 하나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 죄악 때문에, 너희의 그 하나님을 버린 것 때문에 너희는 앞으로 너희 죄로 인해서 너희 죄가를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미가 선지자도 이렇게 애통하며 우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보며 그들이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고 눈일수도 보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바르게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내가 파손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돌로 쳤단 말이죠.
뭐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 많이 돌로 맞았죠.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흙구덩이에 밀고 막 파묻어 버리려고 했고, 또 에스겔이랄 이런 선지자들이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마찬가지. 그리고 바울도 신약에 와서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게 되고, 여러 가지 복음을 진실로 증거한 사람들은 정말 많은 고난과 고초가 따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걸 다 알아요.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계속 하나님의 품으로 이렇게 모으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하는데 계속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적으로 예수님도 너희를 살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는 그런 경향들이 구약과 신약에 계속 일어나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이 날 수. 우리 참 한국에 있을 때 정말 그 교회 가면 왜 사람들이 우는 줄 모르겠다 막 안 믿는 사람들이 질문하고 그랬어요. 참 교회가 눈물이 많았죠. 새벽에 눈물이 많았고, 제가 한국에서 그 부목사로 있을 때 지금도 한 권사님이 생각나는데, 그 권사님은 교회를 정말 충실하게 섬겼고, 그런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남편이 계속 술을 먹고 그 권사님을 힘들게 하니까 그 권사님이 술만 먹으면 피해서 어디로 오냐? 교회로 옵니다. 교회로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의 신발을 가지고 와요. 신발을. 그래서 신발을 가지고 왜 오냐 그러니까, 제발 우리 남편 신는 신발이 이 교회에 와 있듯이 우리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막 우는 거예요. 울어.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정말 저하고도 좀 친하고 좀 그런 좀 속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돈도 잘 못 벌고, 남편 이야기를 하면 돈도 잘 못 버는데 술을 먹고 와서 막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자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걸 대들고 싸울 수가 없고, 또 남자는 힘이 세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나는 우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해서 울고, 또 새벽에 오면 자꾸서 교회가 이제 크니까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제일 구석에 앉아서 막 울고 계속 신발을 가슴에 안고 그러던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이제 예수를 이제 믿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는,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너무 안 가니까 새벽마다 교회 가서, 젊은 나이에 정말 제가 젊은 21살, 20살, 뭐 중3부터 시작해서 21, 20 군대 갔다 오고까지 교회를 안 나갔어요. 계속 새벽기도 다니면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구해 주십시오. 우리 어머니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우리 엄마 보고 예수 믿으라고 막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엄마 싫어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눈물을 기억하시고 저희 어머니께서 예수 믿고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는 건 너무 기뻤다. 너무 즐겁다. 그래서 우리 저희 어머님 돌아가실 때 그 피너럴 서브 될 때 이 간을 붙잡고, 엄마 수고했습니다. 좀 있으면 만납시다. 그러고 이제 싹 보내드렸어요. 좀 있으면 저도 뒤따라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믿음이란 테두리 안에서 이런 눈물의 기로가 우리가 이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도 자기 일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그 고통과 아픔이 자기 아픔이 되고, 민족의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민족이 자기의 눈물거리가 되는 거예요. 눈물거리가.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시 눈물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외통함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믿지 않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눈물이 나오고,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를 바라보면 눈물이 나오고, 정말 내 이웃을 보면 눈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이게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오늘 미가 선지자나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러한 눈물의 회복이 또한 내통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가가 유다 지역 하나하나를 열거합니다. 유다 지역 하나하나를 열거하면서 그 지역마다 특색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저 민족 또 저 고향 저 지역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12개의 나라 12개의 지역,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이에요. 산악지대입니다. 예루살렘은 고지대입니다. 고지대. 한 지면으로부터 800, 여리고는 더 낮죠. 해수 아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쪽 그 해변으로부터 이렇게 가다가 이 평편한 세펠라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높은 고지대 있고 이 세펠라 이 평원지대, 그리고 여기 해변 지역, 근데 이제 세펠라 지역, 이 평원 지역의 도시 12개를 언급하면서, 왜냐하면 이 12개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1차적으로 아수르가 전체적으로 1차적으로 계속 유다를 공격합니다. 유다를. 그러면 아수르의 통로가 바로 이 12개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으로 멸망당하니까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을 586년에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그 586년에 멸망시키기 전에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가 회개하고 민족들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간의 평화의 기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가드에 알리지 마라. 이 가드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드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분쟁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쟁이 많았던 지역이 가드예요. 거기서 진 것은 이스라엘에게 수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거기서 이겼기 때문에. 근데 이런 곳들이 다 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들레 아브라함 지역은 티끌이란 먼지의 집이란 말이에요. 먼지의 집. 앞으로 그들이 먼지에 굴러질 것이다.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너희가 너희의 주인이 돼서 너희의 왕이 된다면 너희는 먼지처럼 뒹굴고 말 것이다. 이 각 지역, 사발은 아름다움인데, 사발이라는 뜻은 아름다움인데, 너희들이 아름답다고 했지만 너희 아름다움을 지키지 못할 것이고 쌓아나는 나간다 이 말이에요. 나간다.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나가지 못할 것이다. 주인 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다. 베셀은 애곡하며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곧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 사항은 BC 722년에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부터 멸망을 당하고 앞으로 이제 어디가 멸망당해야 돼요? 남유다가 멸망을 당해야 되니까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된다. 너희 지역, 이 12개의 지역을 언급하면서 너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곡하라. 다른 걸 의지하지 마라. 마롯의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게 마롯 사람들은, 마롯은 뭐예요? 쓰다 이 말이에요. 이 지역 사람들은 근심을 해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어하지?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설마 하나님이 그러겠어. 하나님께 복을 다시 내릴 거라 라는 희망을 가지고, 헛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헛된 희망. 아니 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게 하겠어.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지. 그리고 우리가 이 근심 하나님 다 아실 거야.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된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많은 이방의 산당을 쫓아다니면서 복을 빌었고, 또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돼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이렇게 필요할 때만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군사력을 믿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9절도 악을 행하는 자가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누구나 상관없이 악을 행하면 그 악에 맞는 대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 이 일한 대가를 받듯이 악을 행하면 악한 행위를 한 그 행위대로 대가를 받게 된다. 그런데 왜 유대인이 먼저냐? 왜냐하면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이미 먼저 들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먼저 들었어요. 헬라인 모두가. 그리고 라기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라기스는 이스라엘의 군사 요충지이면서 거기에 마병들이 군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라기스. 그래서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적 의미죠.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너희 좋아. 너희들이 그동안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너희 말을 군병을 더 의지한 것처럼 계속 그래 봐라. 네, 이겁니다. 반유법이죠. 계속 메워봐라. 라기스 딸은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그러니까 라기스에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근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보다 말과 군인을 더 믿었고 또한 지역에 흩어진 산당에 있는 여러 신을 가장 먼저 또한 폭넓게 섬겼던 지역이 바로 라기스 지역입니다. 너희들이 근원이 돼서 그래서 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친구를 잘 만나야 되고 성도도 잘 만나야 됩니다. 누구가 인도하는 거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라기스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또 옆에 있는 동네 사람들도 아 저렇게 해도 되는가 봐. 아니 저렇게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 동네가 저렇게 하면 우리도 당연히 해도 되지. 라고 따라가 버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의 근본의 시초가 돼버린 땅이 바로 라기스 지역입니다. 지금 유다 지역입니다. 이거 좀 아까 평원 세펠라라는 지역, 이 지역에 군집되어 있는 유다 지역의 촌락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 작별하는 예물을 주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러니까 악십의 집도 이건 뭐냐면 거짓이란 말이죠. 거짓. 이러한 그 특징의 그 동네 이름의 특징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이 동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결국 이 남유다 지역이 죄로 가득 차 버리고 그 죄로 가득 찬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내하십니다. 언제까지? 회개할 때까지. 그러나 그 인내의 한계점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면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보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래요.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진리를 계속 꼬아서 정말 바른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바른 말씀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왜냐하면 거짓은 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뭐에 넘어갔어요?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먹어야 되는데 마귀는 그 사탄의 그 이미지는 그것을 말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하더냐? 눈이 밝아질까 하노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하지 않는 말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이 마귀의 그 전략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거짓된 것을 참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진리로 오신 거죠.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이고 진리는 참입니다. truly, truly. 아멘, 아멘이 바로 truly, truly, truly.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바로 그 아멘 대신 예수님, 그분이 와서 너희 죽은 영혼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할 때가 왜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생을 주시고 우리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의 기회를 통해서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하라고 외통하며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들도 회개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회개는 단순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말보다는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 말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길을 다시 돌아오란 말이에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죽는데 저렇게 하면 떨어지는데 이걸 보고 있으면서 눈물이 안 나오. 보면 어떻겠어요? 참 우리가 너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에 너무 멀어져 있어서 형제 자매가 혹은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데도 눈물이 안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돼버렸어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근데 이제 이런 그 미가 선지자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을 뭐 자책하란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봐야 될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내가 가고 있으면 내 스스로 때문에 울어야 되고, 또 형제 자매와 내 가족, 내 부모, 또한 이웃이 잘못된 길을 가면 적어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미가 선지자처럼 외통함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레사, 아둘람 뭐 이런 것도 다 지역입니다. 아둘람도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갈 때 압둘람 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 압둘람 굴로 숨어 들어가서 다시 새롭게 시작의 압둘람 굴이었어요. 다윗은 새로운 왕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압둘람 굴로 도망간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잘못 인식하고 복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온갖 것들을 섬기면서 결국 그의 죄로 인해서 이 강대국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도망가서 결국 심판을 당하는 압둘람 굴로 피하는 그런 이미지가 연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미가가 민족을 유대 그 성읍들을 바라보면서 한 성읍 한 성읍 바라보면서 죄의 골이 너무 깊어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서 너무 멀리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는 그 애통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미가의 애통함과 전혀 상관없이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더 현혹돼서 쓸데없이 왜 울어? 하나님이 그래 안 할 텐데. 이런 말에 현혹돼서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701년에 이 일이 벌어졌는데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유다 백성들이 망하게 되냐? 580년, 약 110년 후에 바로 미가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들은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서 약 70년간을 바벨론 생활에서 정말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의 목적이 있다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그 안에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또한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하며
또 회개함으로써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통하며 부르짖고 메시지를 증가한 이유가 회개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또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내 자신도 나를 보면서 울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형제 자매 이웃의 그 잘못 가고 있는 그 걸음을 보면서 회복의 눈물을, 또한 기도 시간에 그들을 바라면서 정말 다시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늘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라는 그 말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영생과 자유와 기쁨이 넘칠 것을 믿으며 또한 그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미가가 그 나라를 보면서 외통하고 통곡하는 그러한 기도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 그러한 기도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은혜 주시고 정말 새 삶을 주셨는데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너무 익숙해서 이 사랑을 누가 준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누구로부터 와서 복을 받고 살아가는지를 잊어버리고 또한 내가 왕이 되려고 할 때가 있었고 또한 세상을 더욱더 의지하고 환경과 처지를 더 의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나를 돌아본 것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내 형제, 내 나라, 내 민족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산다면 바로 기도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외통하며 부르짖는 그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